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8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소위 영적인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은 고찰할 생각을 안 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지금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이들의 마음은 이를 거침없이 흡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자신의 생활이 아닌 남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혼적인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습득한 지식은 남을 판단하도록 부추길 뿐이지 자신들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는 지식들을 어떻게 써먹느냐면 남을 잘했네 못했네 말하는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을 알게 해주시고 또 체험도 하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점수 주고 이러는데 써먹는 도구로 하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때리고 치고 부수고 바로 서고 실천하고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용도로 그런 도구로 힘으로 쓰라고 그런 은사하고 능력 같은 걸 주시는 거지 남 두드려 잡으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 강대상에서 성도님들 향해서 그냥 설교로 막 성도들 두드려 잡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강대상에서 성도들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 있어요. 성경에 책망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책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강대상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책망하라? 저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잘 돌아보십시오. 그런 설교하면 할수록 교인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척척척척 설교 제목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고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아가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일지라도 그런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죄송한데 1%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로 하면 영적인 설교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적인 설교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설교, 즉 자아에서 나오는 설교일지라도 그거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하면 목사님 또 펄펄 뛰실 분 계시니까 죄는 그만두고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야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 뚫고 그 사람들이 깨지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날밤 새워가면서 예문집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설교하는 설교는 천하 없어도 절대로 뚫는 설교는 될 수가 없어요. 귀에 들리는 설교는 들라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뒤집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들 그 참 되도 않는 설교 듣느라고 성도님들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조직적으로 얽혀놔서 그동안 그 사람 친하고 친구고 이걸 얽혀놔서 그거 떨어지기 싫어서 다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조직적으로 얽혀서 할 수 없어서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런 성도 데려다 놓고, 예? 그러면서도 그 대도 않는 설교 들으면서 헌금 내, 또 목사님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또 다 해. 거기다 명절 때 되면 또 목사님들한테 다 갖다 먹을 것 갖다 바치잖아요. 목사님들 막 한 바닥씩 그냥 막 한 살림씩 막 받아 제끼잖아요. 평상시도 뒤로 돈 갖다 주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 그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데려다 놓고 조금 당신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두드려 잡아요? 이거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도,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목사님. 그거 혼내키는 거, 목사님, 성령님한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돼지게 혼내키라. 너희 양들 한번, 이놈의 새끼도 안 되겠더라. 혼 좀 내라. 이랬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그 설교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을 웃겼지만, 사모님하고 뒤지게 싸워가지고 승질 빡빡 나니까 그날 그런 설교 하는지, 그런 짓을 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 다 육신적이라는 거 지금요. 혼적이고. 죄, 사단. 그러면서도, 내가 옳은 소리 했는데 무슨 소리야? 틀린 소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예배 때 꼭꼭 나오지. 당연히 월급 받는데 월급 안 나오고 예배 때 안 나오면 어떡해? 월급쟁이가 출근 안 하는 거랑 똑같이. 당신은 월급쟁이 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직업인데. 교회 공교회 예배 안 나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교인들이. 오히려 안 나온 교인한테 왜 그런지를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알아서 그분들을 어려운 데서 있으면 어려운 데서 구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중보 기도는 안 하시고 안 나온 교인만 욕을 해요? 양은 지금 엎어져 죽게 생겼는데 엎어져 죽게 생긴 양 갖다가 더 죽으라고 혼내키는 거나 못 알아요. 예? 안 하다가 갔다가 치료해 줄 거 있으면 치료해 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또 흘러나가다 보니까 그리 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 이게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 들은 거예요. 예? 통합적 목사님이더만 얘기하시더라고. 뭐라냐? 지금 대한민국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분이 풀어주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지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100만 명이래요 목사님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다. 안 나가 성도가 100만 명인데 그분들이 뭐냐? 하나님은 믿겠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거래요.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돈 내기 싫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도 설교 그 모양이면 돈 내기 싫어요, 헌금 내기. 그래도 할 수 없지. 그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니까. 지금 이런지도 모르고 100만 명의 안나가 성도가 생겼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어떤 목사님인지 몰라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눈도 까딱도 안 하고 자기 잘했다 소리만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따지려면 목사님하고 따져서 어떻게 이겨 성도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도 못 이기는데 목사님을? 목사님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이기지.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는데 들을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목회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교인 숫자 많으면 그냥 막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 자기 돈이 그냥 막 몇 억씩 갖다 써제끼고. 여러분 이 방송 듣는 목사님 또는 평신도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 교회면 가지 마세요.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
그 교회 다녀보셨자 10,000명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00명 다 지옥 간다는데. 그걸 뭐하러 가요, 그런 교회? 이제는 시대도 좋아졌고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애지간한 교회 치고 인터넷 방송 안 하는 데 없어요. 다 해서 찾아서 지금 평신도는 목사님 잘 찾아가는 것도 평신도의 의무의 의무, 권리기도 하지만 그걸 못 찾아가고 안 찾아가서 지옥 가는 거 그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성령님과 교통하기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8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100살 살아서 9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100년 교회 다 다녔다고 칩시다. 순놈 하나가 모태신앙서부터 시작해서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살 때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교회 다녔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모르면 나는 너 모른다는데 100살간 동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그래도 그냥 덜렁덜렁 그냥 예? 아이고 저 친구도 있고 뭐 누구라도 뭐 친척도 있고 이거에 매일 겁니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도 심히 어렵고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것. 왜냐면 저도 싫었으니까 뭐 여러분도 싫겠지 당연히.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다 혼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근데 목사님은 죄송해요. 목사님은 혼내키는 겁니다. 왜냐? 목사님 혼내켜야지요. 책임이 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 이걸 혼내키고 기분 나쁜 대로 또 평신도 여러분들도 이걸 기분 나쁜 대로 써잡수지 마시고 야, 저 양반 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니겠다. 예?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써잡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저도 여러분들 기분 좋은 소리나 슬슬슬슬하고 농담이나 슬슬슬슬하고 개그맨처럼 개그만 한 토막씩 개그 한 토막씩 해가면서 슬슬 웃어가며 웃겨가며 할 수 있어요. 웃겨가며 웃어가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다급한 시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시간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무엇 생각하십니까? 죽기 살기인데 지금 현재. 제 마음이 그렇게 다급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한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할 줄도 몰라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꾸 잘못한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구로 써서 잡수시면 돼. 그리고 지금 쓸 도구가 없으면 버리세요. 에이 듣기 싫은 소리 했네. 그럼 귀 툭 털고 말으세요. 붙들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게 무슨 뭐 제가 인터넷 방송 1인 방송하면서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아는 분이 있어. 무슨 대상이 있어. 대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주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여러분 앞에 나누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막 내리 막 뭐 4일인지 5일인지 그냥 계속 목사님 못 사는 소리를 못 살게 하는 소리를 하게 하셔서 하긴 했지만 죄송하더라고 그때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그리 가고 다른 쪽으로 가다 또 그리 가고 그러더라고 그날은. 대책이 없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계속 했어. 오늘도 그러잖아. 죄송하다고 하면서 또 하잖아. 왜냐?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라는데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 충청도 말로 가슴이 뜨악하더라고. 야 이거 보통 일이야. 큰일 났구나. 안 나가가 100만 명이면 이제 자꾸 늘어나요 그거. 그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목사님들 정신 안 차려도 괜찮겠어요? 목사님 잘하신다고. 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 이거 못하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방송 들으신 목사님들께서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습득한 지식은 남을 판단하도록 부추길 뿐이지 자신들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려는 경향은 혼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양상이다. 이들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혼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영적 역량은 결핍되어 있다. 당연히 영적 역량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은 남에게 차갑고 냉랭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부드럽고 하야되는데. 신령한 성도와 달리 이들의 겉사람이 아직 부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동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쨌든 제가 조금 심하고 어려운 얘기도 했는데 좋은 그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